여러분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8월 9일 날 석 달 좀 하고 한 주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전중앙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줄 몰랐습니다. 한 2년 후에 다시 선교 보고를 하러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당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특별히 장전중앙교회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과 또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 한 주간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 주간은 좀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좀 감사하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만약 지난 3일 그렇지 못했다면 남은 3일 아니 남은 올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98년도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에서요 어떤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감사를 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존 헨리라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여러분 저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원래 좀 젊고 그런데요. 이 카자흐스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면 젊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워낙 또 요즘 젊으셔가지고 여러분은 뭐 소위 말하는 방부제 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피부 얘기하는데 감사하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에게 항암제가 되고 방부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어떠한 약보다 좋은 효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면역체계가 있는데 여러분 1분간 감사를 하면 24시간 만 하루 동안 우리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1분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의 면역체계가 우리의 6시간 동안 약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건강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노화도 늦추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과서로 쓰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불평이 있을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그 어느 때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주님을 향해 깊이 감사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정말 값비싼 향유 하나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무려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1년의 연봉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저함 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감사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감사였습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너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의 감사로 주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 한센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주님 앞에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실제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야, 너의 몸이 깨끗해졌구나. 내 몸이 그래, 너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은 서로 부둥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생에 그런 축복을 한번 받을까 말까 한데요. 여러분, 그들의 뭉개진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무척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정말이지 감사하기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모릅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본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치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듣는다면, 여러분이 왕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위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자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나? 원래 그가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잘못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은혜를 몰랐기에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가 형식적이 되거나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고 정말 내 마음에 드리는 감사, 진정성이 있는 깊은 감사, 은혜를 알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다행스럽게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감사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하는 감사였고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죄인,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았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그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 없도록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그랬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삶에 새로운 것을 주신 하나님, 그와 같이 그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지요? 그의 죄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범민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가볍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는 순간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음의 꺼리낌도 의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뜨거운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는 한마디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구원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택은 은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 때요,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론 감사하지 못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감사했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3일이 지난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는 그들은 감사했지만 감사할 조건이 사라지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감사, 어려우면 불평.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감사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환경이 뭔가 달라져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께 이미 받은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 사랑, 용서 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가 기록했던 말씀 가운데 감사를 강조하고 소중히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 그는 그 앞에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여러분 그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구원하시며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요 어떠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혼자 외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죄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천국 백성이 된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은혜, 이러한 많은 은혜로 인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무엇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감사를 표합니다. 가령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시험을 합격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감사하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100%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떨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건에 따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져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그러면 허무하겠구나. 내 인생은 지금 뭐 하는 인생이지 소망이 없겠구나.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든든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 베풀어 주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진리만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가망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때로는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취직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내 앞길이 막혀서 도무지 내 삶이 뭐지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참 감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건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잘 하다가도요, 환경에 휘말려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조건을 초월한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로 여러분의 감사의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시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참으로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이런 감사를 한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어느 청년이 그의 카톡에 보니까 끌어당김에 감사를 한대요. 왜? 자기 인생이 좀 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청년이 감사를 생각해서 끌어당김에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끌어당김에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내 삶이 전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